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비밀은 그 본질상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탑시크릿과 같이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의미는 때가 되면 알려지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 그런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알려지고 또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인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밤낮 없이 사역을 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란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나 이미지 그리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말씀이 오히려 암호화된 것 같이 누군가에게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아마도 무리들이 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째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솔직하게 제자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제자들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오히려 더 강경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는 자는 그것을 더 풍족하게 누리게 되겠지만 없는 자는 그 조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보안 등급이 높은 사람만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만이 영적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심지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은 빈익빈 부익부의 이 경제 논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고 완벽한 공의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으며 때로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말씀이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똑같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반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자 사랑과 공의의 충돌이,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공의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계시의 퍼즐 중에 가장 중요한 퍼즐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때가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아직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도 깨닫게 될 것이고, 아직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자도 깨닫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완벽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없으며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세계 속에 무한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비춰진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지만 아직 이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미한 그 빛 속에서 오히려 우상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대체해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특별 계시의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당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의 목적과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에 청중들도 굉장히 불편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공정과 또 공평을 강조하는 이 시대 가운데 100만 안티의 댓글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하고 제한을 둘 수 있는 게 있는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세상은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솔직히 우리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불편한 진실과 이 불편한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실타래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아주 분명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의 동향을 살펴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 강조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선포되었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않았고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여 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약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의인들을 보내주셔서 천국 백성의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끊임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천국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불의한가요? 누가 더 불공평한가요? 누가 더 사랑이 없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없다고, 그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셨고 언제나 공의가 완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순종할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요즘은 시청자의 댓글에 따라서 드라마의 결론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의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완벽한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호와 선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고 들은 천국 복음의 천국 비밀의 가치와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조차도 보지 못했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 속에서 깨닫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한 축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갈망했고 소망했던 축복이 지금 너희들에게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불공정하고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을 소유하고 경험한 그런 하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80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 중에서 그리고 5,100만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소유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그런 아이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풍성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과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천국 비밀을 알고 또 전파하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과 같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직도 소유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와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나 좋은 이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좋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며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